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낭독하시고 이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공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압제 아래 노예가 된 인류, 죄로 인해 눈이 먼 인류에게 예수님은 복된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되며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세상에게, 그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참 자유와 치유, 구원을 얻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무엇을 느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를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떠한 율법 학자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탁월함과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비이성적인 구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외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알아서 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 나무를 패고 가구와 기구 등을 만드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알고 지낸 예수, 동네 사람 예수, 이 익숙함이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와 비슷한 여러 속담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속담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의사이지만 자신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 유대교 문헌에는 의사는 자신의 절뚝거림을 치유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인용한 속담은 내 자신이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증명해봐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그들의 불신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속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아주 큰 착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치병에서 치유되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24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역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너가 계속 예언하면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둘 모두가 이방인이란 점입니다. 또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두 지역, 시돈과 수리아 모두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시돈 땅은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수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적국 관계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동족 유대인이 아닌 시돈 땅의 한 미망인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를 놔두고 철천지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을 치료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충격적인 꾸짖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떠한 유대인에게도 임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과 최악의 관계에 있었던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게 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게 했던 그 일명 절벽산이란 곳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정말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딱 봐도 거기서 떨어지면 100%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곳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 산이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장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와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에 무려 9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인생의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를 외칩니다. 주여 왜 날 구해주지 않습니까? 왜 날 축복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며 온갖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전에 읽어서, 전에 들어서,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보아서 더 이상 주의하여 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익숙함에 빠져서 말씀에 주의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익숙함의 구덩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익숙함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은 한없이 크고 넓고 깊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기를, 새롭게 보이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한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익숙함에 빠지면 그 깊은 주님의 진리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새로운 주님의 말씀이 너무도 뻔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익숙함의 구덩이에, 익숙함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넓고 깊은 진리가 나날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